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임마누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이방 나라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징계,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대하여 24장부터 27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4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31장이 바로 다섯 번째에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나라들을 징계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31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가 받은 도전과 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관하여 36에서 39장을 나오는데 이것을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에 대해서 31장을 통하여 28장부터 3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3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있냐면 이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말을 의지합니다.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관측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힘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거, 많은 마병, 이것들이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강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실제로는 어리석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크게
화를 받습니다. 3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도 지혜로운데 여호와께서는 실제로는 더 지혜로우시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음악 노래를 부를 때 음정 같은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고 부릅니다. 이럴 때 교만한 사람은 이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아는 것이,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나에게 떠오르는 좋은 생각, 그리고 어떤 직관적으로 느끼는 예술적인 감각,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무엇을 할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할 줄 모른다, 이런 것을 겸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뻔히 아는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사기죠. 거짓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이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 비해서 자기만 너무 잘 산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3절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래요. 애굽은 사람이지 스스로 존재한 능력을 갖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한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전부 다 엎드러지게 됩니다. 4절서부터 여호와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찾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이제 여러 목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와도 이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러 강대한 나라가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키 산맥 이런 데 보면 늑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있어요. 늑대들 10마리가 이런 성인 곰, 큰 곰 한 마리를 잘 당해내지 못합니다. 곰도 늑대들을 제압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으르렁거리며 50대 50의 백중세를 이루어 적당히 싸우다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또 사자, 이제 암사자는 하이에나 몇 마리에게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숫사자가 나타나면 하이에나 10마리, 20마리가 있어도 이 숫사자 한 마리를 이렇게 제압하지 못합니다. 물론 숫사자도 하이에나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죽이지는 잘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는 비유이기 때문에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이것을 빼앗으려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도 사자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대국이 있어도 이 강대국의 계획과 능력에 압도당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5절은 새를 통해 비유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새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이렇게 날개를 펴니다.
이 닭이 독수리도 쫓아내는 거 아셔요? 이 성인 닭이 매나 오면은 1대1로 붙으면 집니다. 그런데 새끼가 있는 우리에 가끔 매들이 이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그때는 어미가 이 매하고 싸우면 백중새가 돼요. 그래서 매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닭이 자기 목숨을 보존할 때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에 정말 생각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신자들을 보호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구체적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피조물, 그러니까 호랑이나 이런 곰이나 때로는 강력한 독수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우상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여러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져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끼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 이 우상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고 들은 것 중 강력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의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그래서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려라. 너희가 주변에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을 그때에는 너희가 손으로 만든 우상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1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래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우리가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강대국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 등장하며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칼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재벌들의 순위를 보면은 1960년대에 1위부터 100위 안에, 또 1970년대나 80년대에 100위 안에 드는 재벌들이 지금도 존속하는 재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눈먼 돈이 없다고 사람들은 돈이 많은 곳에 몰려들어 서로 이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을수록, 똑똑할수록 이러한 곳에 이제 집중해서 뛰어들지요.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경쟁하는 기업을 통해 무너집니다. 이제 이것을 경영학은 이제 사례별로 연구해서 기업을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잘 연구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운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관찰하는 바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칼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의 기간이 끝나면은
아수르가 주변에 일어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31장 8절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 28장과 35장에 대한 결론이 34장과 35장에 또 잘 요약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34장 2절부터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사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영화를 잘 사용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 34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다. 그 다음 9절부터 13절도 나오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는 돌아 꺼지지 아니하고 또 열을 따라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왕하여 그리우신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이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9절에 에돔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돔이라는 특정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대표적인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됩니다.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파트 같은 것이 아직 굳지 않은, 그러니까 시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못 먹는 물이 되어버린다. 이제 이러한 뜻이죠. 그러면서 영화로웠던 나라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가, 이렇게 9절부터 13절까지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현상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우리나라 구한말 보십시오.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이런 흔들리던 때, 그때에 왕이 방백들을, 귀인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러한 대한제국을 지킬 이러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교회당 이 주변에 재개발하는 데들, 그러면 관리 처분이 되면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집들이 비잖아요. 제가 또 한쪽으로는 도로가 있어서 제가 종종 산책을 합니다. 산책할 때가 있어요. 이 비어있는 집들에 고양이 천지입니다. 고양이들이 정말 이 좋은 이런 건물이죠. 건물에 한두 마리씩 있어요. 각자 그 큰 집을 고양이 한두 마리가 자기의 처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회사나 국가나 쇠락하게 되면 그 영광이 찬란했을수록
이 쇠잔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입니다. 이 이익이 없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이 국가적으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주제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똑같이 잘못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가, 이게 이사야의 주제인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4장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35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내가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에게 이르기를 글쎄 여호와 보복하시며 감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침입을 받아 이런 짐승들이 사는 이런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땅이 이제 기뻐하게 된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모든 일이 잘 되어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래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3절에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 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이 이렇게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자신이 해오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감각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리고 주변에 겁내는 신자들이 있다라면 4절처럼 말하라는 것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제 전혀 회복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35장은 참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또 5절서부터 계속 말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릅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 이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의 날이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이러한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바로 이 노래가 이사야 35장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찬사랑과 기쁨의 나라, 이러한 나라가 우리 신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35장 8절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35장은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한 자가 궁극적으로 갖게 될 영화로움을 말해 줍니다. 1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신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약시대 백성은 이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바로 이것들이 실현되는 삶, 이러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같이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회에 이렇게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과 사랑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법률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문을 쓸 때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에 의거해서 간통죄는 성인의 이러한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 듣기를 지금 현대인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가 약해집니다. 내가 그냥 결정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살면 되는데 교사라고 해서 또 직장 어떤 상사이든 정부 공무원이든 이것을 손상하는 표현과 행동을 하면 이걸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기독교인은 읽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 일환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평안이나 행복은 없어지고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긴장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어느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그 사회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대한민국이 수출이 세계에서 몇 위고 국내 총생산이 몇 위고 이러한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결혼들을 잘 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이러한 것을 위험 신호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소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큰 요인이 아님을 알고 다소 조금 못 사는 것, 다소 불편함을 견뎌내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아이를 더 나아 아이를 키우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가를 아는 이러한 사회로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주변에 권위 있는 말을 듣고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려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가치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와 감정을 의지하면 그 개인도 잘 되지 아니하고 그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 감각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저에게 좀 문학적 감수성이 죄송하지만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문학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긴인가 25시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토끼가 나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때에는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토끼를 데리고 갔습니다. 토끼가 죽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인가 잠수함이 떠올라서 환기를 시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토끼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온난화 이것을 측정할 때 산에서 사는 토끼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차가운 온도 공기를 찾아 산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끼가 예민한 존재입니다. 게오르기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문학자들이, 문인들이 사회에서 이러한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요. 저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이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사람들의 이런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무엇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서 가치를 찾을 줄 알아야지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만 경시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지 되는 것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이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만 잘 되면 모든 것들이 용인이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꾸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는 이것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대한민국에 우리 신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자녀 5명을 키울 때 전부 다 어린이집을 보냈고 그리고 뭐 대안교육이니 그리고 홈스쿨링이니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각박한 곳이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보통 학교를 다니며 단련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때 첫째를 보낼 때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더 거칠었습니다. 아이들을 차로 픽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참 서툰 것들이 보여요. 그래도 아내나 저나 한 번도 선생님들에게 과도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원칙을 세웠어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편함을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선생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이들을 날선 아이로 만들기 쉽다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참 불편한 선생님이 있었지만 절대로 지금까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이 가르쳐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보면 우리보다 권위가 높은 자,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우리와 동등한 자에 대해서 행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의 약함을 감당하라.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능력이 많아서 권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상대적으로 37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해진 나이에 자녀를 낳아 키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보다 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할 것,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소간의 문제이지 모든 권위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이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수용하는 것, 이게 또 필요로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생활하며 이 사회에 이렇게 흘러보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직장이 질서가 잡히고 바로 이 대한민국이 튼튼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좋은 기독교인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 실질 명사로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15% 전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으면 바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자체를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